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참맛을 알려면 더 기쁘게 산다입니다. 믿음의 참맛을 알면 더 기쁘게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음식들 많이 드셨죠? 음식을 만들 때 우리가 이걸 잘 만들어졌나 못 만들어졌나 확인하면서 맛을 봅니다. 이것도 맛이지만 사실 우리는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에는 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이 공부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부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공부가 재밌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 공부를 남들은 1시간도 하기 힘든데 막 8시간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맛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저 한 1km 뛰면 헉헉거립니다. 그런데 운동의 맛을 알면 43.195km도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신앙을 체험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구경한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다시더라, 예수님이 이렇다더라, 성령님이 그렇다더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을 보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CF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전 모르겠던데요. 이 개 맛을 알면은 그걸 먹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맛을 알면은 주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예수 믿는 분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보셨습니까? 그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믿는 맛을 알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사실은 고민이 됐어요. 설교 제목을 바꿀까? 믿음의 맛을 알면 다르게 산다. 이렇게 바꿀까?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즐거울 뿐만 아니라 기쁠 뿐만 아니라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긍정적인 쪽으로 제가 이끌어 간다고 여러분들 중에는 약간 우울질이 있으신 분들은 우울질이라고 했습니다. 우울병이 아니고요. 우울질이신 분들은 목사님 너무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려고 하시네.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결론이 긍정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긍정입니다. 과정에는 십자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분 인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온갖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맛이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직업은 독특합니다. 좋게 말해 독특하지? 그 누구도 그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변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전당에까지 그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여인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참맛을 알려면 우리가 기쁘게 살게 되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리고 기생의 목숨을 건 선택. 여러분, 이게 무슨 드라마 제목 같잖아요. 여리고 기생이 목숨을 겁니다. 이것은 선택이었고 결단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인데 사실 2장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2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에 정탐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입니다. 여리고로 들어간 것이죠. 거기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름은 라합인데 직업이 기생입니다. 말이 좋아 기생이고, 조선시대 기생 그러면은 뭐 고급 직업이라고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웃음을 팔고 자기 몸도 파는, 어찌 보면 참으로 천한 직업입니다. 성경에도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조나라고 해서 읽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가늠한 여인이라는 뜻도 있고 창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직업입니다. 사실 주막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탐꾼도 숨겨주게 됐죠. 전 여러분들이 이 라합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아시기 위해서 정탐꾼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거기에도 지파별로 똑똑한 사람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사실 그것은 모세가 결정한 내용인데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간을 본 거죠, 간을. 역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명은 돌아와서 결국 헛된 보고를 하게 되죠. 2명만 제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나머지 10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뺑뺑이 돕니다. 그 정탐은 사실은 헛된 정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정탐은 12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이 2명을 정탐하는 것은 작전상 들어가는 정탐입니다. 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떤 건지를 대충은 보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정찰대를 보내는 겁니다. 아주 똘똘한 사람 둘을 뽑아서 여호수아가 보내는 거죠. 자기 닮은 사람, 갈렙 닮은 사람 보냈을 거예요. 들어갔는데 사람들에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감 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옷도 이상하게 입고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 뭐야? 낯선 사람인데 이상하다. 요즘 그 히브리 민족들이 배회한다는데 우리 쳐들어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의심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걸 봤냐면은 이 기생이 근무하고 있는 그 라합이 집에 들어간 걸 본 거예요.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라합이 숨겨놨겠죠. 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숨겨줬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예사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이 잘생기고 뭐라고 말로 잘했기 때문에 이제 숨겨줬나 보다. 그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2장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으로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 왕이 알고 있고 사람을 보내서 지금 라합을 압력합니다. 들어가는 거 봤다. 그러니 내놔라. 그럼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은 이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옥상으로 올려보내고 3대에 감추고 또 도망가는 것을 지켜보고, 또 심지어는 이 정탐꾼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헛된 정보, 혼선을 주는 정보까지 주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대피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아무리 기생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애국심이 없나? 자기 동포애가 이렇게 없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정탐꾼을 밀고를 해서라도 찾아내야 될 판인데 어떻게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을 그렇게 감춰주는가?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살려고 궁여지책으로 그랬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자, 그런데 라합의 변호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자기에 대해 변호하는 내용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9절입니다.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면 장망성이다 이 말이에요. 장망성. 장망성이 뭡니까? 철로 역정에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장차 망할 성이다 이 말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장망성인 줄 아십니까? 정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정말 이 땅이 망합니까? 예, 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해도 점점점 나빠집니다. 좋아진다는 거 가끔 들리지만 그 좋아진 것 뒤에는 계속 나빠지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렇게 예뻐요. 근데 결혼을 안 하네. 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안 낳네.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잘 안 키우네. 못 키우는 거죠. 아기를 키워놓고도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또 자기 소유로 생각하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차 망할성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장차 망할성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 기생 라합은 이 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이 이방 여인, 이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여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10절,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에게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뉴스를 들은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민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이 다 수장됐대더라. 그런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은 겁니다. 또 아모리 사람, 그 무시무시한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도 주님께서 맛을 좀 보여주셨대더라. 손 좀 봐주셨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건데 설교를 들은 거죠. 한 편을 들었는지 두 편을 들었는지 세 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한 3편 미만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망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나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여인은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도 부르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 여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교 3편에 사람이 이렇게 확 뒤집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부럽습니다. 이 라합 여인은 듣고 나서 변화됐습니다. 자, 10절도 볼까요? 10절. 이는 너희가 10절 좀 전에 봤죠? 우리가 이 내용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라합하고는 좀 다르네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라합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방 여인에게 나왔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4장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히브리 민족들은 일찌감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라합이 고백했던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 이 정도 사이즈는 그 하나님께서 후 불면 사라진다는 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 장망성에 사는 사람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고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라합 여인은, 이 여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날에 두 나라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던 라합은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 하나님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으로 가야지만, 하나님께 가야지만 산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그들을 살려놓는 그런 일에 그는 동참하게 된 것이죠. 물론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믿음의 맛을 이미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에 대한 진실한 증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에게 뭔가 약속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여기 들어올 때 나 좀 살려주시오. 물론 뭐 그런 고백이나 어떤 요청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주님 앞에 선다고 할 때에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영생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라합도 그랬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지금 라합이 청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너희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진실한 표, 진실한 증표.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증거로 받을 수 있는 증표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증표가 있다면 그 증표를 우린 받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되게 진지해요. 지금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뭐 그런 말도 있겠지만 결국 이 정탐꾼만 도와주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나만 살려주지 말고 우리 가족들도 다 살려주시오. 그러면서 증표까지 요구합니다. 나중에 살려보내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심지어 그를 이렇게까지 도와줍니다. 16절입니다.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추적자들이 정탐꾼인 당신들을 막 쫓아가고 있으니까 만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왜? 이 정탐꾼이 탈출을 못하면 내가 도와줬다는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내가 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또 사흘,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무덤 막 생각나지만 오늘 여기 잠깐 살짝 지나가면서 여러분,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 라합이 얼마나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진지함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나는 죽어도 우리 가족도 살릴 수 있다면 더 좋고 뭐 아닌가요? 나도 살고 가족도 살아야겠죠?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이 정탐꾼을 어떻게든 살려보내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더라고요. 아유,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선책이 없을까? 아니, 최선책이 지나갔다면 차선책은 뭘까? 이렇게 선대하면서 도와주는 그의 모습,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은 이렇게까지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증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21절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받았고 또 그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살려주겠다고. 그랬더니 21절에 라합이 말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살려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 무슨 말이든지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그날부터 그녀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놓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흰 줄도 괜찮잖아요. 검은 줄도 괜찮고요. 꼭 줄이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이 붉은 줄을 유월절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월절 기억하잖아요. 유월절의 시작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죽는 저주를 받아야 할 때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문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기에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피, 이 피는 그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일지라도 또 다른 외국인일지라도 저 말씀을 믿고 바르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합은 그 표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색깔이 빨간색이네요. 또한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여러분, 이 피는 무슨 피죠? 어린 양의 피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역사의 아로 새겨진 예수님의 피, 모든 심령 가운데 뿌려진 그 피가 바로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증표예요. 종이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증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여전히 우린 또 나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허물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없어요. 사실 없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빨간 끈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는 그 핏물과 같을 것 같아요. 가늘지만 긴 그 핏줄 같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걸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말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여러분 남들이 볼까 봐 혹시라도 몰래 눈 잠깐 이렇게 고개 숙였다가 딱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가락국수 하나를 갖다 놓고라도 딱 손을 모으고 보라는 듯이 붉은 피를 뿌리듯이 아니면 붉은 줄을 달듯이 난 예수 믿는다, 그렇게 딱 기도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 알게 되겠죠. 뭐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주님께서 붉은 줄을 달라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주님,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증표로 삼는 귀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붉은 줄이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붉은 줄은 생명줄이에요. 예수님 피? 그게 뭐라고? 생명피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 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줄 아십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이 피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살고 정말 살인자도 살고 이 창녀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를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몇 번 아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탐꾼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알았고, 장차 망할 성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생명을 의지하여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용사들, 이 믿음의 영웅들, 그래서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에만 믿음의 전당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고보서에도 믿음의 전당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 라합은 이름을 당당히 올립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가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했어요. 목숨을 거는 행동까지 했어요. 그것을 주님은 의롭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만 등장한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 더 등장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23절에 나옵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청함을 받았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좀 놀래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한 거예요. 남자 대표 아브라함, 여자 대표 라합인가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라합이 과연 그럴 사람입니까? 이방인인데다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딱 한 번 정탐꾼 도와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거장, 하나님의 벗이라는 사람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설명을 하면서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는 징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징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징표를 의지해서 그는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이후에 풍성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징표까지 받았고, 그러니까 그 징표대로 붉은 줄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근데 붉은 줄을 달아놓고 이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이거 달아놨는데 너무 가는 거 아니야? 좀 굵은 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멀리서 보면 잘 보여야 될 텐데. 그리고 만약에 저 정탐꾼, 저 사람들이 가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보고를 해서 대장이 뭐라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또 졸면서 못 들은 사람, 그 사람은 여기 쳐들어와가지고 다 불태울 때 나를 까먹으면 어떡하지?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믿었어요. 기다렸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갔어요. 그렇게 신고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의 믿음을 붙잡고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6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시매, 대장 여호수아는 지시합니다. 이 여인을 살려라. 기생 라합 구하기 작전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보면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과연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또 친척까지도 다 이끌어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두고
무리가 이제 다 태워버립니다. 당시 전쟁은 헬렘이라고 해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과 같아요.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태우는 곳에 라합만,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만 싹 빠져나온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징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붙잡고 그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기록을 또 더 이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가족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이다. 얼마나 됐을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미군들의 그 신호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탈출 러시를 이루었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 국민들을 도왔던 사람들만 뽑아서 우리나라 비행기를 보내서 우리 자녀들을 보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녀들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무사히 탈출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개 나라도 이렇게 합니다. 정탐꾼을 도와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 어떻게 구해주지 않겠는가. 제가 믿음도 강조하고 행함도 강조하고 허영과 허례, 율법적인 것도 여러분 제가 조심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막 헌금을 내고 또 여러분들이 막 헌신하면서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믿음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거 주님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개는 나를 도왔으므로 이들과 이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건져내었음이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가족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명절 때 만나서 혹시 속상한 일 없으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돈 좀 벌었다고 막 의시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혹시 배 아프지 않으셨어요? 예? 예수 믿으면 다냐고 막 말하는 분들한테서 예수 믿어가지고 잘된 게 뭐냐고 하는 그런 내용 못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은 나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니들은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어?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들은 삽니다. 할렐루야.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먹고 여러분들이 잘 살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먹는다고 편합니까? 가족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저 지옥에서 막 불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천국일까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징표도 주셨어요. 예수 피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피만 붙잡고 붉은 줄만 달아놓으면,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피만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만 믿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녀,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만이 또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도 좋아하지만 또 이런 축복도 좋아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축복도. 얘기해 볼까요? 결국 이 라합은 탈출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랑 결혼했는지 이것도 무려 마태복음에, 그것도 1장에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 왕부터 볼까요? 다윗 왕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그 살몬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바로 이 라합입니다. 다윗의 고조할머니 정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할 때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기업 물을 자.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한 거예요. 했어도 죽었거나.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혼자 있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오벳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라합이 당당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오미를 알잖아요. 룻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면 친정어머니는 아니에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그것도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룻기 4장에 가보면은 그곳에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부러워해서 막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복받은 여인이라고, 이름답게 기쁨이 충만한 여인이라는 그런 칭찬을 막 듣고 있어요. 나오미도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보아스의 장모도 아닙니다. 장모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보아스의 장모도 아니지만 하여튼 장모격인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라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얼마나 기쁠까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직도 잔칫집에다 정신을 두고 오셨나 봐요. 빨리 갖고 오세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이라고요. 라합은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라합은 풍성해요. 지금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정탐꾼 중에 한 명이랑 결혼했다는 전승이에요. 그래서 살몬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2명 뽑았으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체력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무관심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남편도 괜찮네, 아들도 괜찮아요. 당시에는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부자인 거예요, 부자. 부자도 싫으신가 봐요. 어쨌든 좋아요. 저는 살몬에게서 보아스가 나올 때 라합이 어머니였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우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여리고성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여러분, 25절 다음 바로 이어지는 26절에 여리고성 다시 세우지 마라, 이 말씀 왜 나오겠습니까? 심지어 저주하겠다 그래요. 여리고성 건축 금지, 이 명령이 실제로 명령한 것으로 끝나지만 않고 이게 실제로 현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하는 말씀도 떨어지질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의 말씀은 떨어지겠습니까? 여호와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라합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약속대로 징표를 받고 그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 그의 삶이 그렇게 풍성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풍성한 것입니다. 내 남편은 살몬 같지 않던데요, 우리 아들 보아스 같지 않아요. 아니요, 이제부터 우기세요. 우기세요. 우리 남편은 살몬이다. 연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은 살몬이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보아스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라합에게 주셨던 복이자 우리들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 아까 읽었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건 안 좋은 예예요. 롯은
주님께서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탈출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내를 데리고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아내도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지체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결정 내리고 바로 거기에 행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의 믿음을 맛을 아는 사람이 살아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믿음의 맛을 안다면 너그러워지는, 가슴이 넓어지고요,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하다는 증거예요. 예배드리고 가면서 말씀 더 읽어야지, 또 기도하고 싶어. 여러분, 바로 믿음의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맛을 본 사람이 성령도 받고 성령도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이에요. 지난주 빛을 이야기하면서 빛의 속성이 모이면 더 강하다 그랬죠. 그때 제가 이 말씀 보여드렸어요. 오늘도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는 게 낫겠어요. 2부에도 그렇게 했는데 3부에도 하는 게 좋겠어요. 이해가 잘 되겠더라고요. 서커스단의 리더가 있었어요. 이분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헨리, 만인들이 내게 박수를 보낼 때가 있어. 내가 허공에 뛰어올라 거꾸로 공중제비하는 것을 보면 다들 나를 영웅으로 생각해. 하지만 진짜 영웅은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팔을 내밀고 그냥 믿는 것뿐이야. 잡는 사람이 나를 잡아 끌어올려 주라고 믿는 것뿐이야. 그러면 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